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중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샌더스는 한 경험을 소개를 합니다. 어느 건축 설계사가 많은 집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서 고객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바로는 그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새로운 집을 짓겠다라고 해서 찾아온 고객 중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집을 설계하는 그 계획을 놓고 계획을 하기 시작하면 대개 자신이 이미 이전에 구상을 하면서 내 집이 미래에 이런 집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설계도로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내놓으면서 이건 내가 설계도를 한번 그려왔으니까 이걸 좀 보시고 한번 좀 조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더 아름다운 집을 원해서 설계사를 고용을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가인 설계사가 집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무슨 시설을, 무슨 설비를 어디다가 위치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신임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도는 이미 다 구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설계도를 전문가가 한번 보고 이거 참 좋은 구상이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인정을 해주고 혹시 거기 필요한 약간의 조언, 약간의 수정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지적해 주는 그런 예화가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히 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셔서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이후에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 혼자 살아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셔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고자 나가서 주님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내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들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내 인생의 설계도,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내 설계도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게 제가 구상한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봐주시고 혹시 여기 추가할 것이 있으면, 혹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주님인데 주인은 내가 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주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대화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을 배웠던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다가 예레미야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본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은 첫 번째,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다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없이는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동시에 진흙은 토기장이가 없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주는 세상에서도 좀 특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가장 공평하고 정당한 원칙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캐나다에 현재 한 3,4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면 거기 표시하는 난에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런 난에 표시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혹은 나는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무종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 중에서도 밴쿠버입니다. 삶의 조건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 안에 제일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밴쿠버 안에서도 가장 최고급 주택이 모여 있는 그곳의 주민들이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건 나보다 더 큰 집, 어마어마한 집에 사니까 그 사람들 험담하자 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건 통계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내 능력대로만 하면, 계획대로만 실천하면 모든 걸 나는 이룰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최악의 경우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사회보장제도가 나의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운이 좋았던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고 그 실력으로 삶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 왔던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한 덩어리의 진흙과 같다.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만드시며 진흙으로 빚으셨고, 그 진흙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진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진흙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아니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놓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진흙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백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레미야가 지켜보면서 발견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섬기는 종의 관계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대단한 화제가 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평신도가 현대교회,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국교회를 좀 심각하게 진단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점점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단에서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는 되지만 그 말씀에 복음이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확인되는 이러한 일들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이 만족을 하고 사람 기분 좋게 하고 사람 기쁘게 만드는 그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해 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교회에 뭐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루어 놓은 좋은 업적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게 될 때에 교회는 숫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섬겨야 하는 주의 피조물이다, 이것이 점점 약화되면서 숫자로 이 모든 것을, 약화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잘못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가 어떤 설비고 어떤 장비인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More the better, higher the better, faster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숫자의 철학이 교회를 지배하고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가정에 가서도 숫자가 우선입니다. 우리 집안에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 옆집에 비하면 우리 집안은 수입이 2배인데 우리 집안은 행복한 집안임에 틀림없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성적을 받아오는데 옆집 아이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높은 성적을 받아오니까 우리 아이는 성공한 아이임에 틀림없다. 나는 자식 잘 키운 부모임에 틀림이 없다. 회사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매출이 얼만데,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이 얼만데, 경제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몇 %인데 우리보다 더 큰 기업이 있는가? 우리보다 매출이 더 큰 기업이 있는가? 우리가 1등이니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성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숫자로 성공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 철학이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엔터테인먼트, 영적인 재미를 제공하는, 하나님 이름을 걸어놓고 영적인 유흥을
펼치는 이런 장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재미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재미있었는가? 교회에 대한 요구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좀 재미있게 해주시오. 삶이 지루합니다. 삶이 피곤합니다. 좀 재미있게 해주시오. 이것에 맞춰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행복한 것,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걸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돼서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생각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분석합니다. 이 말씀이 앞뒤가 통하는 말인지, 좌우가 좀 대칭이 된 말인지, 논리가 정연하고 과연 그 논리의 전개가 지금 이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종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도 내 수준에 합당한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합격, 오늘 말씀은 불합격, 기대에 못 미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분석과 내 종합을 통한 내 지성의 어떤 평가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동시에 너무 분석만 하고 종합만 하고 내 수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런 사고작용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진흙인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진흙이 내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진흙은 나는 좀 이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 장인은 진흙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정권이 진흙에 있는 게 아니라 토기 장이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우리가 이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형편도 없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초라했던 나라가 갑자기 그 시대의 중앙에 서는, 시대를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나라로 나타난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때까지 존재했던 왕국보다 제일 큰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국들. 그런데 그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예외 없이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그 강대국이 3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 때에 가서 분열이 생기고 손자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전혀 이름을 달리해서 왕국이 따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에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 땅덩어리에 저 정도 점령을 하고 저렇게 큰 군사력을 가진 나라, 저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왕국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그렇게 복잡한 무슨 우주과학 전체의 비밀을 캐는 방정식을 풀어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돼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구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강대국이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가장 큰 강대국, 공통적으로 어느 나라를 지정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초강대국 두 나라를 꼽으라 하면 아마 그 답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숫자를 늘려봐야 순서가 좀 뒤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나라들이 모아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라고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어릴 때에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20대에 이런 일들은 다 이루어 놓아야 한다. 30대가 되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고 40대가 되면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 생각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도 내가 많이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근면하게 일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이게 내 능력이고 내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하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던 학교에 원하던 학과에 들어가고 졸업을 한 다음에 원하던 직장에 진출하고 원하던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아서 원하는 대로 양육을 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 놓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우신 계획대로 이제까지 또박또박 시간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온 인생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계획은 세우지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사를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꿈을 다 꿉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들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가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계획하고 진행한 대로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행복한 조건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사는가 하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꿈꾸며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한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그 어떤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경은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운명이다, 숙명이다, 인생은 예정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는, 우리 인간은 진흙처럼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손에 잡혀서 주인이 마음대로 만들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의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진흙이지만,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토기장이 손에 붙잡히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친구나 이웃들 중에, 혹은 본인들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만 남이 그려놓은 좋은 그림을 감상할 줄은 압니다. 들여다보면 참 오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림을 그릴 때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의 손에 그 재료가 들어가면 거기서 작품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 그리는 재료가 의사가 뚜렷하고 주장이 확실해서 그림 그리는 분에게, 나는 여기 칠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물감과 섞여서 다른 색으로 변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색깔은 여기다가 칠해 주시고 저기다가 배치를 해 주시오, 이렇게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림 그리는 분이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재료는 무능할수록 작품이 나옵니다. 무력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으나 그 작품을 만드는 주인 손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맡길 때에 그 재료를 통해서 놀라운 작품이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긍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주인에게 맡길 때에 내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필요를 따라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의 관심은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 집안에, 어느 집안이나, 저희 집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느 집안이나 우리 집에서 이건 제일 그래도 괜찮은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 그릇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거기다 무슨 간장 담궈 놓고 무슨 뭐 고추장 담아서 계속 그렇게 쓰십니까? 그런 그릇은 다 깨끗하게 씻어서 어디 저 장식장 안에다가 거의 모셔놓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뭐 된장찌개 붓고 거기다가 무슨 뭐 비빔밥 비벼 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건 모셔두고 가끔 꺼내보는 그릇 아닙니까?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그 그릇은 보면서 괜히 희죽희죽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 그릇은 쓰기 위한 그릇입니다. 올려놓고 이 그릇은 제일 비싼 그릇, 이건 제일 귀한 그릇, 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셔서 쓰시기 위하여 그릇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식장에 고이 모셔져 있는 그릇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인데 금수저 교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격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도 격을 나눕니다. 나는 한국의 그 유명한 아무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신앙의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게 금수저 교인의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선택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이 된 그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선택에서 보장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 순서를 따라서 잘 조직된 예배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 제도와 형식과 의미가 없는 어떤 예식, 그것으로 의미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문난 어떤 교회에 소속됐다고 하는 그 소속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성전 지어라, 거기서 제물 준비해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셨고 마음의 희생을 찾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인은 다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돌림틀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어 가다가 이것이 휙 돌아가면서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 진흙을 다시 내려서 다시 뭉쳐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또 망가집니다. 다시 내려서 뭉쳐서 또 올려놓습니다. 또 망가집니다. 다시 그 일을 토기장인은 반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만족한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은 끝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다함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당신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기다리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